우리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5편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시편 85편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오늘 어제 굉장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비가 많이 왔지만 저쪽 대만이나 중국이나 일본에서 비 피해를 입은 것을 보면은 그렇게 교만하던 인간의 기술이며 문명이며 과학이며 그거 가지고 모든 인류와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고 믿던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나약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자연재해나 그런 비 피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분, 정말 경외할 분은 어떤 과학 문명이 아니라 어떤 인간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구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한 소중한 신앙 고백, 소중한 결단을 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큰 코 다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수십 년 동안 그곳에서 힘들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이스라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충고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너희들 낭패를 받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순종하지 않고 살다가 정말 힘들게 그동안 포로 생활했지,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인생을 살면서 꼭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꼭 기억하라 라고 주신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혹시 여러분이 낙심 중에 있거나 하나님을 등지고 방황하다가 낭패를 본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의 표대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듣고 여러분 인생에 정말 아주 확고부동한 하나의 표대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등지고 방황하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이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떠돌다가 다시 복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가? 8절에 보니까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갈지 말지어다. 여기 어리석은 곳이라는 것은 어떤 곳을 뜻합니까? 망령된 곳, 망하는 영들이 득실거리는 곳, 이런 곳을 뜻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어오다가 우상을 섬기고 엉뚱한 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살다가 결국 낭패를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것을 깨달았으면 다시는 그런 우상 섬기는 곳으로 돌아가지 말라, 망하는 영들이 득실거리는 곳으로 돌아가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혹시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낭패를 본 경험이 있습니까? 혹시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민망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담아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혹시 하나님을 등지고 엉뚱한 곳에서 살다가 낭패를 본 경험이 있다면 다시는 그곳에 갈지 말지어다. 반복된 죄를 짓지 말지어다. 다시 유혹에 빠지지 말지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애타는 음성을 들으시고, 그렇구나, 내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잠시 등졌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지 않았을 때 영적으로 얼마나 궁핍했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너무나 힘들었었는데 내가 또 그곳을 가고 또 내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또 내가 반복적인 죄를 저지른다면 난 정말 안 된다. 이제 내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절대로 세상의 잘못된 곳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강력한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를 읽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런 탕자, 망할 놈의 놈, 나쁜 놈, 죽일 놈 하면서 탕자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나쁜 놈의 대명사가 바로 탕자입니다. 그렇죠. 아버지를 등지고 돈을 갖다가 다 챙겨서 가서 패가망신하고 다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나쁜 자식입니까? 근데 성경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뭔가 이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장점이 있는가? 이 사람은 아버지를 등지고 어떤 돈보따리를 가지고 세상에서 흥청망청 살다가 완전히 패가망신을 했습니다. 낭패를 봤습니다. 요즘의 세상 사람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패가망신하면은 찾는 것이 바로 술이나 어떤 약물을 먹던지 결국은 자살에 빠지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온 이 탕자는 어떻습니까? 돼지의 주업 열매를 먹으면서 자살을 죽을 결심도 했긴 했지만 결국 누구를 떠올렸습니까? 사랑의 아버지를 떠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결심하고 죽음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좀 창피하더라도 좀 뻔뻔하더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살아오시면서 혹시 하나님을 등지고 힘들게 어렵게 사신 적이 있습니까?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아. 나는 죽어야 돼. 이미 버린 몸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떨치고 좀 뻔뻔하더라도 이 탕자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탕자의 더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또 세상에 유혹이 없겠습니까? 친구들이 야, 너 아버지 집에 갔으니까 또 돈 생길 거 아니야. 다시 와, 세상으로 와. 좋아 좋아. 이런 유혹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내용을 근거로 해볼 때 이 탕자는 아버지 품에 안긴 이후에 절대로 세상에 다시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의 무더기 속으로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속에 팍 박혀서 여러분들 진정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상의 헛된 곳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강아지가 오늘처럼 비 오는 날 진흙탕을 갖다가 떼굴떼굴 굴러다닙니다. 진흙탕을 떼굴떼굴 굴러다닐 때 강아지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너무나 시원하다. 간지러운데도 박박 끓고 비가 내 몸도 아주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하면서 진흙탕을 갖다 떼굴떼굴 굴러다니다가 자기네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강아지를 사랑하는 주인이 그 진흙탕에 아주 범벅이 된 이 강아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난 강아지를 사랑하니까 목욕을 시켜줘야지 하면서 좀 강아지가 못마땅하게 여겼지만은 그래도 집을 찾아 들어왔기 때문에 깨끗하게 목욕을 시킵니다. 뭐 샴푸에다가 뭐 바디 클리너에다가 온갖 잡다한 것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이 강아지를 갖다 깨끗하게 해줍니다. 세탁기에 집어넣어서 막 뺑글뺑글 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끄집어낸 이후에 탈수까지 해놓고 드라이기로 해서 막 말려주기까지 합니다. 아주 뽀송뽀송해집니다. 뽀송뽀송 강아지. 이렇게 아름다운 강아지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이 강아지는 어떻게 됩니까? 어이구, 이런 진흙탕에 빠졌던 나를 갖다가 이렇게 깨끗하게 빨아주셨구나. 우리 주인님 너무나 예쁜 주인님 하면서 그 뽀송뽀송한 모습으로 주인 품에 안겨서 나 주인 품에서 잘래요. 이런 재롱을 표해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 강아지가 바깥에 그 진흙탕 속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는 겁니다. 깨끗하게 빨아줬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세탁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진흙탕에 들어가서 다시 떼굴떼굴 굴렀을 때 주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주인의 마음은 상할 것이고 주인의 마음은 아플 것이고 그 강아지를 보신탕집에 팔아버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욱더 큰 사랑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 품에 들어왔다가 다시 세상 품으로 들어간다면, 세상의 노예가 된다면 하나님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하나님 품에 안기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셨으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절대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이 하나님의 애타는 음성이 여러분 가슴 속에, 영혼 속에 팍팍 박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는 깨끗해서 바퀴벌레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보통 사람들의 집에 보면 바퀴벌레들이 바퀴바퀴 하면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퀴들이 돌아다니는데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서 찐득이, 쫀득이, 끈끈이를 갖다가 곳곳에 설치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바퀴벌레는 떼지어서 간혹 다닐 때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바퀴벌레들이 그걸 보고 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스쳐서 다 구석구석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이것은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을 많은 떼지는 무리들이 알려줬기 때문에 모든 바퀴벌레들이 싹싹싹 피어가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바퀴벌레는 어떤지 아십니까? 무리지어서 행동하다가 혼자 다시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와서 두리번두리번거리고 딴 놈들은 없으니까 나는 저 맛있게 보이는 향기로운 저 속에 한번 들어가 볼 거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다시 되돌아와서 그 속에 기어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끈끈이가 발에 붙어서 아무리 아둥바둥 쳐도 결국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바퀴벌레 이게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으로 들어가고 죄악에 빠지고 거기에서 범벅이 되어 살아가면 멸망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압니다. 알면서도 다시 그 진흙탕 속으로, 세상의 악 속으로, 노예의 근성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면 바퀴벌레를 보고 비웃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비웃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메시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방황하다가 낭패를 본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애틋한 음성,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이것은 바로 기회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 기회를 꽉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기회의 시대라고 합니다.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심정 같아서는 당장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번갯불에 악한 자들을 콩콩 찍어서 구워 먹어 주십시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도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고 세상의 품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구원의 자리로 오십시오. 끝까지 손을 펴시고 사랑의 손길을 펴시는 이 시대가 바로 기회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라는 겁니다. 바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음성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어리석은 곳에 들어가면 낭패가 있고 멸망이 있고 지옥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는 거란다.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가 진정 행복한 거란다. 이런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품 안에 고이 간직하시며 하나님 품에 안겨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낙심자들에게, 낭패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아주 애틋한 음성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의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영광이 있다라는 의미를 표현한 것이 9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영광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껴놓고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시간 낭비요, 자신의 물질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껴놓고 나름대로 성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는 낭패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는 뭐라고 적어 있습니까? 당신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엉뚱한 곳을 박박 긁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승리를 얻고 명예를 얻고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과 영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성공과 영광과 구원과는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키고는 구원과 영광을 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고백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도 화려합니다. 부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왕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람의 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봐서 인생을 짜보니까는 내 능력에 의해서 내가 화려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에 의해서 내가 영광스러운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바탕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 나에게 낭패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지침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영광이 있으시길 원하십니까? 기쁨이 있으시길 원하십니까? 참된 구원이 있으시길 원하십니까? 다른 거 모두 제껴놓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경외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부터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과 영광이 가깝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히말라야 산맥을 등산하다가 실족해서 미끄러져서 이렇게 얼어서 이렇게 돌아가신 사망한 고미영이라고 하는 산악인이 있습니다. 여자 사막인인데 40대 초반의 나이인데도 그렇게 도전 정신을 가지고 산을 오르다가 아깝게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깝다, 젊은 나이에 도전 정신을 가지고 히말라야 산맥을 여러 가지 등정을 했는데 참 그 죽음이 안타깝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고미영 씨의 일기장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 일기장에 이런 표현이 하나 구절에 나왔습니다. 산 앞에서는 모두가 겸손해야 된다.
산 앞에서는 모두가 겸손해야 된다. 산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표현을 적어놨습니다. 이런 표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동감을 했습니다. 그래,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야. 거대한 산 앞에서는 인간은 겸손해야 돼. 산과 겨루어서 싸우려고 아둥바둥대면 안 돼. 그 모든 사람이, 악하던 사람들도, 그렇게 서로 간에 치고받고 싸우던 사람들도 이 문장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에서 한 단계 높은 수준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산 앞에선 겸손해야 된다. 산과 겨루어 싸워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산, 히말라야 산을 만드신 분은 누구입니까? 왜 산만 쳐다보고 산 앞에 겸손할 것만 생각하고 산을 만드신 하나님은 경외하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위대한 산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는데,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롭게 여기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경외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싸워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 승리가 있고, 그런 사람에게 성공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그 메시지라는 겁니다. 너에게 구원과 영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라. 아이들이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도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가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의 구원의 길은 돈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벼슬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미모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과 영광이 가까웁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비바람을 뚫고 이곳에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구원에 가까운 사람들이요, 영광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메시지에 보면은 하나님을 등지고 방황하다가 낭패를 본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서며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라고 좀 어려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짜고 짜서 종합적으로 표현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건가?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스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럼 어정쩡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가듯이, 농부가 비를 기다리시듯이,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를 보셨습니까?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군인이 애타게 정말 혀가 타들어가고 입술이 타들어가고 온몸이 타들어가는 가운데 뭘 찾습니까? 물 한 방울을 찾습니다. 제발 나에게 물 한 방울 주십시오. 물 한 방울 주십시오. 평소엔 그렇게 귀한 것 같던 그 물 한 방울이 전쟁터 부상병에게는 그렇게 귀하고 귀했던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온몸이 정말 갈라지는 느낌을 가지면서 물 한 방울을 내게 주십시오. 물 한 방울을 내가 먹는다면 내가 살 것 같습니다. 그런 애타는 광경을 상상해 보시고 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비가 쏟아지듯이 저에게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시어서 내 삶 속에 생수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친절하고 애절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위스의 취리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뭐가 있냐면 페스탈로치의 동상이 있습니다. 페스탈로치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시겠지만 교육학자입니다.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고아의 아버지요, 정말 교육학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 때문에 그 스위스 취리의 한복판에, 광장 한복판에 페스탈로치가 죽은 이후에 동상을 하나 세워줬습니다. 동상을 하나 세워놨는데 그 동상이 어떤 내용이냐면, 페스탈로치가 밑을 내려다보고 있으면은 꼬마아이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페스탈로치를 쳐다보는 그런 동상입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 페스탈로치가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아이가 페스탈로치의 눈을 바라보고 있구나 라고 관광객들이 그걸 보면서 좋은 동상이야 하고 지나쳤습니다. 근데 그 동상을 자세히 보면은 그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이 꼬마 아이가 페스탈로치의 눈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 이 동상에는 숨은 사연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상을 갖다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페스탈로치가 있고 아이가 진짜 페스탈로치의 눈을 쳐다보는 그런 동상이었습니다. 그런 동상이었는데 페스탈로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한 겁니다. 이 동상 잘못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페스탈로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페스탈로치는 고아들을 갖다 키울 때마다, 교육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마다 나를 쳐다봐라 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을 살라, 하늘을 쳐다보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의 교육 철학이 그것인데 이 동상은 어떻습니까? 페스탈로치의 눈을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잘못입니다. 하늘을 쳐다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쳐다보게 해야 됩니다. 동상을 다시 만드십시오 라고 주장을 했고, 결국은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동상을 까부셔버리고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다시 제작을 해서 그 동상의 모습을 보니까 페스탈로치가 있고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페스탈로치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 동상을 볼 때마다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은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인간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명예를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권력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물질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보면 더욱더 애틋하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것을 찾아서 살아갑니다.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쁜 것은 싫어하고 좋은 것만 찾는 습성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좋은 것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내가 짜내서, 내가 아둥바둥거려서 좋은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좋은 것을 주시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좋은 것,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좋은 것이 임하길 원한다면 좋은 것을 주시는 주체 여호와 하나님을 꽉 붙드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법칙이라는 겁니다. 좋은 것은 천지를 지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살에 상처가 났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처에는 뭡니까? 법칙이 소독약을 뿌리고 아까진기를 바르고 후시딘 마데카솔을 바르는 거, 이게 상식적인 법칙 아닙니까? 근데 팔에 상처가 났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개보린을 갈아서 붙입니다. 펜자를 갈아서 붙입니다. 이가탄, 활명수, 쌍화탕, 글루코사민 이런 걸 박박 갈아서 상처에 붙여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더 도져버리는 겁니다. 상처에도 법칙이 있듯이 좋은 것을 주는 것도 법칙입니다. 여러분, 진정 인생 가운데 좋은 것이 임하길 원하십니까? 진정 축복이 여러분 이 삶 속에 임하길 원하십니까? 엉뚱한 데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믿는 자에게 기쁨을 준다. 믿는 자에게 행복을 준다. 믿는 자에게 승리를 준다.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신약, 구약,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약속으로 버무려진 책이 바로 성경책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약속,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 약속을 꽉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치유받길 원하십니까?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기쁨의 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들고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또 고미영 산악인 외에 또 안타깝게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당히 정말 친근하게 여겨지는 사람이었는데 조우련 선수입니다. 이 조우련 선수가 정말 친근하게 국민들에게 이렇게 많이 가깝게 다가온 수영 선수였는데 안타깝게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강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이 조우련 선수가 얼마나 깡다구가 있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원래 이 사람이 해남 출신인데 고등학교 1학년을 자퇴하고 내가 한번 서울에서 한번 수영으로 출세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그냥 서울로 그냥 가버린 겁니다.
겨울에 가서 온갖 잡다한 일을 하면서 YMCA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우게 됩니다. 총구석에서 빠가사리처럼 생긴 사람이 와서 수영을 하니까는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수영장을 쓰고 있던 중동부 학생들이 이 촌놈을 갖다가 좀 한번 때려 눕히자 이렇게 결심을 했나 봅니다. 어디서 물을 들이피고 있어? 수영도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 수영할 곳에 와서 저렇게 첨벙첨벙거리고 있다니 건방진 거. 근데 이런 소문을 갖다가 이 조우련이 들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조우련이 뱀집에 갑니다. 뱀집에 가서 뱀을 갖다가 가져다가 그 중동고 학생들이 있는 보는 앞에서 아그작 씹어먹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중동고 수영선수들이 깜짝 놀라서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럴 정도로 독종이었던 사람이 조우련 선수였습니다. 1969년에 전국체전 서울 예선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울 깍쟁이들이니까 아주 예쁜 모습, 화려한 팬티를 입고 수영 팬티를 입고 다 앞에 섰습니다. 이 고등학교를 중퇴한 조우련이기 때문에 고등부에 출전하지도 못하고 일반 대학부에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우련 선수가 뭘 입고 나타나냐면 수영복이 없어서 동대문 시장에서 사각 팬티를 입고 그걸 입고 등장하게 됩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다른 쟁쟁한 사람들, 국가대표들이 다 있는 앞에서 사각 팬티를 갖다가 입고 딱 섰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정말 웃기게 생긴 놈이, 바다거북 꼬꾸라진 것처럼 생긴 놈이 나타나서 사각 팬티를 입고 섰구나.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웃는 가운데 이를 악물고 이 사람은 수영을 했습니다. 수영을 해서 1등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승승장구해서 아시안게임에서 이관왕도 하고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 그렇게 강인했던 사람이 바로 조우련 선수였습니다. 그렇게 악착같고 악바리 같은 이 조우련 선수에게 시련이 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아내가 죽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자신의 아내가 죽었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무엇으로 그것을 탈피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직 술과 약물이었습니다. 술, 약. 그렇게 10년 동안을 술과 약으로 자신의 몸을 갖다가 먹으면서 우울증을 달래면서 버텨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재혼을 해서 하나님을 조금 믿으려고 아둥바둥 하다 보니까 그 당시의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지금의 스트레스하고 엇물려서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연입니까? 만약에 10년 전에 우울증에 걸렸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면 자신의 인생을 술에 맡기고 약물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시여 이 우울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면 이 조우련 선수의 인생은 뒤집어졌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악착같고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끝내주는 이 조우련 선수도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술과 약물을 의지했더니 인생의 종말이 안타깝게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좋은 것을 얻고 정말 축복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마음을 꽉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우울증이 있을 때, 어떤 아픔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눈물이 찢어짐, 고통이 있을 때 엉뚱한 것을 통해서 대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치유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구원과 영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인생을 살아가거라. 이 메시지를 꽉 붙들고 진정 여러분의 승리의 인생, 기쁨의 인생, 축복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